오늘 바이블 타임은 5월 16일 시편 98편부터 102편입니다. 감사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시편 98편부터 101편까지가 모두 신정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왕시 또는 군왕시로도 불리는 이 신정시는 시편의 산제에 있는데 그중 앞서 95편부터 101편까지 연속적으로 모두 신정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의 설명대로 신정시, 제왕시, 이 군왕시는 선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시로서 그의 우주적 왕권과 의로우신 통치, 그리고 위대하신 구원 성업을 드높여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95편부터 101편까지 집약된 이 신정시들의 특징은 시편 제4권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과 또 역사적 삶의 정황, 곧 포로기 이후 이 시들이 당시 그들의 삶, 또 예배에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지난 날을 정직하게 대면하며 복귀했던 시인은 입을 열어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아멘. 그 오랜 세월을 복귀하던 시인이 마침내 외친 한마디는 참으로 심플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마치 나팔처럼 짧지만 우렁차고 뚜렷한 그의 외침은 눈물의 역사를 통해 우러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매 구절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며 그 구원 역사가 먼저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한 구원이자 나아가 이를 목도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이라 밝힙니다. 이는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들의 삶의 이 정황, 시편 제4권의 정황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가까이는 바벨론에 의해 70년, 멀리는 애굽부터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시돈, 구스, 아수르 등 자신들을 침략하고 유린하고 멸망시킨 그 모든 이방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시인,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팔을 지금 시인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인은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만물이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소리 높여 외치며 여호와의 통치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9편은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간명한 주제 아래 하나님의 초월적 왕권을 기리며 모든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귀결합니다. 시편 99편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그룹 사이 자정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하며 천상의 그 경배를 상상케 하는 99편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의 친밀한 예배, 성소를 지나 지성소의 예배를
예배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 특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사랑으로 오랫동안 용서하신, 지금까지 용서하신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던 시인은 더 이상 노래하길 그치려는 듯 하나님은 고백하시다라는 고백을 끝으로 침묵합니다. 사실 그들의 멸망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이방 민족 때문이었나요? 오만한 애굽, 포악한 아수르, 탐욕스러운 바벨론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들 이스라엘의 오만함과 포악과 탐욕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목이 굳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그 지난 역사를 대면하며 진지하게 고민한 자의 고백은 이렇게 명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만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이것은 오늘날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이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아멘. 시편 100편은 더욱 감명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예로부터 십진법을 사용했던 이스라엘은 100이란 수를 굉장히 심오한 상징수로 여겨왔습니다. 완전수 10, 그 10이 10개나 있는 100을 그들은 완성, 은혜, 축복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이 특별한 100번째 시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독자들은 당연히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심플한 그 내용에 놀라게 됩니다. 어떤 답관체 구조도 아니고 드라마틱 구성도 아니고 또 역사적 서사마저 없습니다. 심지어 총 5절의 짧은 구절들마저 대부분 앞선 신정시들의 짜집기입니다. 그 어떤 흥분이나 들뜸도 없는 시편 100편의 표제는 바로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98편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외치고 99편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고백한 이후 우러나오는 이 절대 감사의 고백은 어쩌면 당연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고백, 또 성숙한 고백입니다. 감사라는 화목제물을 가지고 그 누구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 난해하고 어떤 복잡한 배타적 노래가 아닌 모두를 아우르고 또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포용의 노래 시편 100편은 만민을 향한 천국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어 시편 101편은 연속되는 신정시의 마무리이자 110편까지 길게 이어지는 새로운 주제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101편 1절과 2절.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이 시편 101편의 시인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이 신정 통치의 대리자임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백성을 통치하길 다짐하며 인자와 공의로 완전하신 여호와의 길을 본받아 사랑과 정의로 통치할 것을 맹세합니다. 포로기 이후 시편 편집자들은 마치 그 옛날 다윗의 통치를 그리워하듯 이 다윗의 시를 시편 101편에 배치하며 새로운 시대를 꿈꿉니다. 그들은 분명 철저한 실패의 교훈을 통해 불완전한 자신들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새 시대의 도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이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노래하며 새롭고 완전한 다윗,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과 승리의 그 비결은 바로 철저한 자기인식과 더불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이 환난 때의 기도 시편 102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 왕권의 회복과 승리의 노래를 101편에 시작하더니 왜 또 환난의 노래인가라는 물음에 시편 102편은 동서남북 사방이 막힌 암울한 현실 속에 위를 바라보라. 영원한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대로 찬양받으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시온에 자장하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저 하나님을 보라 선포합니다. 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들은 모두 옷같이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허무한 인생과 대조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은 마치 성령에 감동된 듯 시온 예루살렘의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예언합니다. 이 정한 기한이란 일상 가운데 어느 때를 의미하는 즈만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히 정하신 때를 가리키는 모에드입니다. 이 모에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인해 이스라엘이 해방의 날을 얻어 재건될 때이며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예배할 때를 가리킵니다. 시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되었고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편 102편의 시인이 그 삶의 무게에 눌려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힌 그 환난에 눌려 고난 속으로 삼켜졌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려 했거나 또는 다른 신 앞에 빌었다면 그는 이 위대한 예언의 노래를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빛나는 시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며 원초 발원하여 굽이굽이 흘러온 역사의 강물 속 오랜 세월 켜켜이 퇴적된 서사의 침전물들이 십자가 안에서 응축되고 녹아지고 또 섭리적 신앙 안에 정제되어 마침내 용오름처럼 피어나온 아름다운 시가 바로 신정시임을 오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영혼육의 혼미함 중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해방의 그 모해들을 노래한 어느 이름 모를 고결한 예배자의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한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시편의 시인들처럼 우리도 종종 사방이 막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탄식은
탄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편의 시인이 되어 주가 통치하신다, 주는 거룩하시다, 주께 감사하라, 주께서 승리하셨고 또 완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핫하우스 모든 성도분들,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 해석되어 시편의 시인들처럼 드높은 신정시, 향기로운 감사시, 아름다운 찬양시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